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는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분명히 싸워서 이겼는데,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리 애써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런 일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을 비롯한 블레셋이든지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배, 통치, 그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이들에 의하여서 눌림받았던 그거에 대한 폭발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 원수지간일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치고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이스라엘을 이참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심히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집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손한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농사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서 가는 것입니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대놓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차를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농사진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서야 찾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찾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땅을 이러이러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물으실까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 이방 우상 신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방 신들은 다 멸시하고 부수고 이방인들은 다 쫓아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서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기드온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일을 구원받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그들을 구원해서 이 땅으로 이끄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 백성들이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하거든요. 그럼 네가 가서 구원하라 그랬을 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드온이 얘기했고,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그 사람을 같이 받으시고 같이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너와 함께 있어서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이래요. 이제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찌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다 뺏어갔는데 7년 된 수소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미디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미디안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척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제단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수를 잡아 네가 찢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은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지옥에 면하실 자,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찢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천국을 찔러서 말한 거예요. 바알이 정말로 신이면 바알이 제단을 헌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벌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라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서 물에 그릇에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겪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기드온은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한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구원해라.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리고 그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하게 한다. 그것을 재물을 받음으로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그 백성이 부르짖어서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막 환영했는데 고통이 좀 심해지니까 더해지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기드온마저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느냐?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점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일양 빚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토대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학대에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그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을 토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